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7일 토요일입니다. 날씨도 덥고 또 코로나 상황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한 그런 또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또 잘 마무리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지만 내일 예배에 소홀함이 없는 또 복된 귀한 은혜의 주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197쪽, 신약 197쪽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의 지금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가 오늘도 전하는 그 설교 가운데 우리가 되새기고 묵상할 그 내용이 뭘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이제 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거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했기 때문에 그 번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애굽에서 이제 학대받는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게 하는 그러한 또
일과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살면서 요셉 때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많아지니까 번성했단 말이죠. 그 번성한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노예로 고생하고 학대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학대당하고 고난당하는 그것이 이제 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막 번성할 때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무슨 일이 잘 해결되고 응답받고 막 그럴 때 우리는 막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어떤 때는 교만하기도 하고 자만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학대당할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그 정도밖에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기고 음미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지금이 하나님의 때로 볼 때 어떤 때인가? 그냥 번성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러할 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때일까? 실패하고 낙심하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원망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의 때로 볼 때 어떤 때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번성하면 그냥 좋아하고 학대당하면 그냥 원망하고 낙심한단 말이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다 삶의 환경이 다른데 삶의 내용이 다른데 이 시기에 지금은 하나님의 때로 볼 때 어떤 때인가? 회개할 때인가? 감사할 때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기도에 힘쓸 때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인가?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지금이 하나님의 어떤 때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저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인도하실 것이고 또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좋고 나쁨의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지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때인가를 하나님께 꾸준히 물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새로운 또 내용이 전개됩니다. 모세가 탄생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 출애굽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의 탄생을 현실적으로 보면 모세는 굉장히 불행하고 불우한 환경에 태어났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났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는 다 죽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모세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또 모세가 살아가야 하는 그 시대는 아주 절망적이고 그리고 아주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그런 환경, 그런 조건 하에서 모세가 탄생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불행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로 인해서 모세는 애굽의 궁에서 자라게 되는 또 그런 복된 계기를 얻게 되죠. 바로의 딸인 그 공주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애굽 궁에서 왕자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볼 때 불행이다라고 여겨지는 것, 고난이다라고 여겨지는 것, 물론 불행을 우리가 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자초하거나 고난을 선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의 그러한 출생과 성장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의 불행, 인간적인 견지에서 볼 때의 고난,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매몰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이나 그러한 불행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은혜의 손길이 있단 말이죠. 모세를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우리 눈에, 우리 현실에 무엇에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희망이죠.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 속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 상처 속에, 그 고난 속에, 그 문제 속에, 그 아픔 속에 매몰되어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세의 탄생, 배경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러한 아픔과 고난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이 사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는 내용을 23절부터 29절까지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장성해서 40이 되었을 때 궁 밖으로 나가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자기는 이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리라, 보호하리라, 지키리라 이런 열정, 이런 정의감을 가지고 시도를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이것이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의도한 바, 그 선한 의도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모세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게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된단 말이죠. 이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이 모세는 정말 의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열정이 강한 사람입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세의 열정, 그런 모세의 의욕, 그런 모세의 정의감이 그런 인간적인 의욕, 인간적인 열정, 인간적인 정의감이 오히려 모세의 인생의 위기를 초래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구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를,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참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아주 귀한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경우는 의욕이 앞선 거예요. 인간적인 정의감이 앞선 거예요. 인간적인 열정이 앞선 거예요. 주님보다 앞선 거예요. 성령보다 앞선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용하셔서 그것마저도 선하게 이루셔서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한 의도가 막히거나 선한 의도가 부정당하거나 선한 의도가 오히려 모함당하거나 해서 저와 여러분이 억울하고 화가 나고 원망하고 미움에 이런 것이 막 일어날 때 그냥 그 상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바라고 축복하기는 그러한 그 자리에 매몰되거나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조차도 선용하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그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가져갈 줄 아는,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요 믿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함께 나눈 내용 묵상하며 또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